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묵상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6편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온유하우스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어갑니다. 이곳에서 매일 주님을 경험하지만 밖에 나가면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높은 빌딩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세워진 커다란 2단의 건물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당혹감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면 다시금 온유하우스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납니다. 주님은 저 거대한 건물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 넘치는 물질과 사람들을 통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76편의 기도자 역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이란 작은 공동체에서 당시 세계 최강인 아수르 군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쓸어버릴 것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발하십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왜 노하셨을까요? 아수르 군대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 그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온유한 자들을 모욕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수르 군대의 인간적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너무 연약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거대한 세력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공동체가 공격을 당할 때 친히 개입하셔서 분노를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76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6편은 남아있는 유다 나라가
또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수르라는 당시의 세상 최강의 군대에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약탈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잠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친히 세상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 작고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지금 7절과 이후에 읽을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척 분노하셨음을, 그리고 그 분노로 지금 세상의 전쟁에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셨을까요? 7절 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는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그 분노를 발하십니다. 친히 그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여기서 땅이라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예레츠라는 단어로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배자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배자인 아수르 군대에게 지금 분노를 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심판을 가지고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그리고 이 땅의 전쟁에 개입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고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묵상을 통해서 계속 이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으로 아나우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다른 단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지금 구약에서는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가난한 자 또는 온유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쉽게 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기도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모욕하고 가난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시편 묵상에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같이 조약을 맺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미국이 침범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다른 조약들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별거 아니네 하고 작은 학대받는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했지만 사실 그들이 공격한 것은 그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공격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눈이 없기에, 영적인 눈이 없기에 그것을 모르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앞에서 주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를 지금 비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또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그 분노는 사람의 분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분노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분노를 발하시는 남은 분노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그 모든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서원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시편 7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수르와 같은 절대적인 힘으로 믿는 자들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시편 묵상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이 작은 온유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공격 앞에 너무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밖에 나가보면 주변에는 이제 거대한 이단들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 세상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위압감과 위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작은 공동체의 골방에 들어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공격할 때마다, 나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우리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런 두려운 마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작게 보입니까? 그러나 내 한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면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나 가진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처럼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가정에,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느끼는 위축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 세상의 어떤 거대한 세력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거세지고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오늘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